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언약 갱신을 위한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15절 언약 대상자들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제 본문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약 대상자가 이방인에까지 포함된 모든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언약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세대를 초월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이 시내산 모압 언약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언약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언약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과 분명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조금 긴데요.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언약의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불순종했을 경우에 내리게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자면요. 18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 염려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뿌리예요. 독초를 내는 뿌리, 쑥을 내는 뿌리, 독한 열매를 내는 뿌리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9절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완고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사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물이 풍부한 것이 목마른 것을 멸절하는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바뀜이 없는 아주 완고한 완악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속부터 거부하고자 하는 이 지독한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다. 특히 23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9장 이야기에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그 지역에 다른 도시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을 받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죠. 어쨌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의 표본이자 심판이 등장하면 나오는 중요한 관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심판받기 직전까지 죄를 짓다가 비참하게 멸망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구별되는 구별되는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알려 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복을 비는 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해서 쭉 뒤에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저주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가정된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복을 빌어서 평안을 구합니다. 이상하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평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복을 빕니다. 자기에게 복을 빕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만 실제로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숭배죠.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고요. 이 자기 숭배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죄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화되어 죄를 짓지 않는 삶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영향력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성화되어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아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자아 숭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그 말씀과 나랑은 별로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고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모습들도 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나를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자기 숭배 의지는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자리 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교묘하고 지독하게 방해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자아 숭배를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던 우상 숭배, 자아 숭배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을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제거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거룩함을 구해가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